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부터 22장 2절까지 다루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21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만 다루는데요. 저는 그 다음 장 2절까지 다뤄주는 것이 아무래도 이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싶어서요. 그렇게 조금 본문을 변경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지키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지금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독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집에서 양치면서 살았고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골리앗을 죽이는 공적을 세우면서 왕궁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적어도 먹을 것도 있고 누울 곳도 있는 나름 갖춰진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나왔단 말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아버지의 집, 즉 자기 친족들과 사울의 세력이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험도 생기죠.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 혼자 어디로든지 살아야 되니까 일단 성소에 가서 먹을 것 좀 얻고 칼 하나 얻고 갈 곳이 없죠. 그 상황에서 그가 어디로 가는 것을 선택했던가?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간 겁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한 도시죠. 가사, 가드, 아스돗, 에글론, 아스글론 요 5개의 도시가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인데 그 도시들 중 하나인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가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다윗은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먹을 것이 없고 누울 곳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기 몸을 블레셋에게 의탁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처를 내 누이라 속이는 거나 다름없는 심각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라는 겁니다.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 노래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한스러운 노래 아닙니까? 이 노래 듣고 사울이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겨우 그래도 갖춰진 곳에 가서 먹을 것을 얻고 누울 곳을 찾으려고 블레셋으로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조차 이 노래를 알고 있어요. 정작 자기 몸을 의탁하지 못하게 만드는 노래죠. 정말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은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멀리 생각해보면 이 노래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든 거예요. 이 노래가 다윗이 아기스의 용병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죽도록 만들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노래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다윗이 들으니 어떡합니까? 자기가 지금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렸다. 원어에 보면 그 손을 입구의 문짝에 대고 긁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을 수염에 흘렸다. 살아보겠다고 그야말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먹을 것과 잘 곳을 구하러 이곳까지 왔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이런 비참한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했던 겁니다. 아기스가 말합니다.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다윗이 나름대로 연기를 잘하긴 잘하나 봐요.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고 내쫓아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가 다윗을 내쫓은 거죠. 그 노래 때문에 다윗은 가드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 노래 때문에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누울 곳을 찾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 노래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막막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때문에 이렇게 비참해지고 미친놈 취급을 받으면서 내쫓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보기에는 그 노래가 얼마나 한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드의 왕 아기스를 찾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사실 다윗이 아기스 밑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용병 노릇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기스 밑에서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스가 이스라엘로 쳐들어간다 그러면 이스라엘 동족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한 명의 군사로서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를 가지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셨죠. 어디로 구원하셨습니까? 네, 아둘람 굴로. 아무것도 없는 문명의 혜택을 얻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잘 곳은 구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릅니다. 사실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사울이 베들레헴에 있는 친족들을 해할까 싶어서인데 생각해보면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고 해서 사울이 베들레헴에 있던 이새의 그 집안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겠는가? 이후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친족들을 함께 규합하는 것이 나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올바른 마음을 품게 하셨고 자기 한 명 때문에 자기 집안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품게 하셨고 그를 베들레헴이 아니라 아둘람 굴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로 다윗을 인도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에게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아기스 밑에 들어가면 한 명의 용병으로서 살다가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둘람 굴, 광야로 나아갔기 때문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몰려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다른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몰려온 겁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까지 다 모이니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 정말 고민되겠죠. 그들이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이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사역이 가능해졌고요. 이 400명이 오히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습니다. 자, 다윗은 당장 먹을 것과 누울 곳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용병이 되려 했지만 그건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후손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바보짓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뻔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큰 실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나아갈 줄 알았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비록 내가 억울하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도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드 왕 아기스에게 가는 그런 바보짓 하지 말고 바로 광야로 나갔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당장 내가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의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세상 방식을 선택해서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 이제 죽을 때까지 악인으로서 살 거야 라고 결심하고 그 길로 접어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이거 하자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 모양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고생스럽고 눈앞이 막막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오래 걸리고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당장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잘못된 길, 부끄러운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광야와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른 길, 떳떳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리석게도 악한 길, 죄악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노라.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기도함으로써 승리하고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참으로 광야와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힘을 주옵소서. 어려움 이겨낼 때에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매 순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건강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사회적 문제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말 못할 고통을 겪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참으로 가장 좋은 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빨리 치유되고 빨리 회복되고 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 믿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느끼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